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 명성 있는 사람이었더라. 아멘. 우리 지난 수요일에 공부한 걸 좀 복습하고요. 좀 진도를 나가보죠. 오늘 또 처음 듣는 분도 좀 몇 분 계시고 그래서 복습 좀 해보고 나가겠습니다. 아마 이번 그 금요일 주일날 공부하는 서만학교회에 그 10일 동안 이기면 생명의 멸류관을 주겠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거가 다 연결돼 있어서 생명의 멸류관이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어로 좀 찾아보니까 우리가 지금 공부한 내용과도 연관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어떤 영생과 관련된 말씀이 되어서 오늘 공부하면 이제 주일날 공부할 때 좀 편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의 영생이라고 하는 단어라고 개념이라고 할까요? 이 개념들을 정리할 때 미래에 우리가 사후에 죽음 다음에 천국 가서 영원히 사는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 그걸 영생 이렇게 이해를 하죠. 일단은 우리에게 그것은 주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저 주님으로 믿으면 그것은 주어집니다. 그러나 영생이란 단어는 우리가 전번에 공부했던 대로 죽음 이후 미래에 영원히 산다는 개념이 아니다. 우리 그동안에 이제 우리가 배웠던 어떤 교리적인 입장에서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사후에 영원히 사는 것을 영생이라고 배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배우셨죠?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을 긋고 있고 우리들에게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성경을 읽으면서 좀 자세하게 읽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 실질적으로 성경을 좀 읽어보면 그냥 한글 성경에도 정확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원어 성경뿐만 아니라 이제 헬라어 단어라고 하는 것을 찾아보게 되는 뜻과 시제가 뭔가 이제 이것 때문에 찾아보는 건데요. 이제 그 시제가 미래인가? 왜냐하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미래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제를 제가 좀 성경 몇 구절을 찾아봤는데 찾아보니 한결같이 미래라고 되는 것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잘못 배웠다 싶고요. 우리가 그런 개념들을 좀 잘 정리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공부하고 또 지난 수요일에 공부했던 분들은 다시 한번 상기하고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다시 정확하게 공부하고 오늘 처음 공부한 분들은 또 그게 뭐야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하고 그러면 여러분이 도움이 되겠죠. 그럼 이제 주일날 제가 설교할 때 여러분만큼은 이제 생명의 멸류관에서 제가 그 헬라 원어를 가지고 단어를 설명할 거예요. 설명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 헷갈리지 않고 바로 이해하고 무슨 말씀인지를 바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유익이죠. 그래서 계속 설교 어떤 성경 공부나 어떤 예배라고 하는 것이 꾸준히 나온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복습하러 넘어가면 여러분들은 모르잖아요. 이제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복습해 주니까 여러분들이 다시 듣게 돼서 그런 단어를 정리할 수 있지. 만약 한번 공부했기 때문에 제가 그냥 쭉 나가버리면 뭔 말인지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우리 성도들 사이에 어떤 신앙의 수준이 확 달라지고 그다음에 뭔 말인지 모르니까 답답해 버린 것이죠. 그래서 어떤 성경을 좀 찾아보시죠. 먼저 우리 지난 공부했던 대로 우리 요한복음 3장 15절을 찾아보시죠. 오늘은 다 찾아보진 않고요. 두세 군데만 찾아봅시다. 우리 지난 공부했던 분들도 진도가 좀 나가야 되니까 3장 15절 요한복음 3장 15절 3장 15절입니다. 3장 15절 예, 찾으셨나요? 예, 같이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럼 이 단어로 봐서는 잘 좀 모르겠죠? 이 단어로 봐서는 지금 15절로 봐서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됐기 때문에 이게 그럼 미래야 현재야 과거야 잘 안 나오죠. 더 찾아보시죠. 17장 3절 가보시죠.
그럼 이제 답은 정확히 나올 겁니다. 예, 17장 3절. 예,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어떻습니까? 정리되시죠? 영생의 미래 문제, 지금 현재 문제예요? 현재죠? 분명하죠, 여러분?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분명하게 설명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 여러분들이 천국 가서 영원히 사는 것을 영생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현재 예수 그리스도를 구자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아버지로 고백하는 것. 다시 말하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는 것. 이걸 영생이라고 합니다. 현재형이에요. 현재형. 현재 분사형으로 좀 되어 있습니다. 현재 분사. 그래 되어 있고 우리 요한복음 5장 24절 한번 볼까요? 5장 24절. 지난번에 얻었고라는 단어를 설명을 드렸는데 5장 24절. 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영생을 얻었고 미래 문제가 아니죠, 여러분.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현재 분사입니다. 시제로 현재입니다. 현재. 그러니까 과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영접한 과거 얘기하는 거 지금 현재 내가 예수님과 어떤 관계 얘기예요. 현재 내가 지금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는가 없는가 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현재만 아니라 내가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으면 이게 복잡해져 버린 거죠. 좀 정리되셔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항상 현재예요. 현정이에요. 현재. 미래도 아니고 과거도 아니에요. 내가 과거에 열심히 그건 과거의 문제예요. 지금이에요. 지금. 그래서 지금 신앙생활을 잘 하신다. 시제가 현재예요. 현재이기 때문에 현재 다시 설명하면 이게 지금 현재 분사라고 헬라어 단어가 됐는데 동작의 계속이 반복되는 상태.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한 그것이 계속 매일매일 지금 이 시간 반복되고 있는 상태. 내일도 똑같아요. 항상 하나님의 현재를 보니까 현재 내가 하나님과의 계속적인 어떤 반복으로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는 상태. 그리고 이것이 매일매일 순간순간 삶의 언어로 고백되어 있는 상태. 이게 영생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정말 잘 아셔야 돼요. 아까 5장 24절 읽어봤는데 5장 24절에서 얻었고라고 하는 단어는 현재 시제입니다. 현재 계속해서 소유하고 있는 상태.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어떤 개념들을 잘 정리하신 것이 굉장하게 중요합니다. 그럼 현재 신앙생활 할 수가 없죠. 정말 여러분 그래서 이게 신앙생활은요 매 순간순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과거에 열심히 한 것 지금 현재 주님 거부하고 부인하면 끝입니다. 이게 굉장히 어렵죠. 이게 어려운데 또 분명한 사실은 이게 현재 시제라고 하는 사실, 현재형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이게 좀 더 발전하면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돼. 영생 단계니까 하나가 됐죠. 하나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내 삶 속에서 그대로 나가는 거예요. 그대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그대로 나타나는 상태를 구원받은 상태. 우리 전번에 믿음 공부했었죠. 여러분 그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예수님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인데 근데 이게 어려운 말이에요. 추상적이고 지식적으로 고백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지식적인 고백이 그럴 수 있죠, 여러분. 얼마든지 지식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했다고 한다면 영생의 단계라고 한다면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나가고
하나님의 생각과 행동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걸어가신 그 길을 그렇게 걸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 이 신앙이 돼야 되죠. 이 신앙. 이 정도의 신앙이 되어야 예수쟁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신앙생활에 상당히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그저 주님으로 고백하는 성도들 가운데도 특별히 종교 생활하는 성도들 가운데도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성도가 너무너무 많고, 여러분 실질적으로 어디 그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 들어갈 때를 보시면 여러분 그 60만 대군 가운데 2명 들어갔다는 사실 잊으면 안 되고요. 소돔 고모라 땅에서 4명 구원받았죠. 4명이 맞습니까? 3명이면 4명입니까? 4명. 3명인가요? 소돔, 물론 난 소돔께 됐죠. 이게 나와서 그렇게 됐으니까. 어쨌든 소돔 고모라에 나온 것까지 합치면 4명. 소돔께도 된 것, 아내가 된 것, 그것은 구원받아 가다가 그래 돼버렸고, 좀 그런 상태. 그러니까 끝까지 이루지 못했죠. 어쨌든 그런 상태. 그러니까 소돔 고모라 땅에서도 그 많은 인구 가운데 아주 소수의 무리가 그랬다는 것. 현재 그 우리 한국 기독교회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가 여러분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에.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우리 지금 800만 정도 성도를 본다면 800만 성도 가운데 구원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구자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의 삶을 따라가고 매일매일 삶 속에 신앙을 고백하는 성도들이 과연 몇 명이 있겠는가? 라고 치면요. 이게 굉장히 심각해져 버리죠. 많지가 않습니다. 많지가 않아요. 그것을 잊지 않고 여러분이 매일매일 삶 속에서 어떤 영생의 단계에 이르렀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중요한 문제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어떤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마음, 행동 모든 것들이 우리 삶 속에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게 결국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다 하다가도 천국 못 가면 끝이잖아요. 그런 문제니까 천국은 어쨌든 가야 됩니다. 어쨌든 가야 되니까 지금 여러분 상태가 항상 영생의 상태로 계속 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목사로서는 이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없죠. 이보다 더. 제가 섬겼던 성도들 가운데 어느 정도 천국을 갈지는 모르겠지만은 만일에 우리 즐거운교회 성도가 100% 간다고 한다면 그것은 아주 놀라운 사실이죠. 놀랍고 또 하나님 앞에도 제가 참 당당히 설 수가 있고, 그런데 만일에 우수수수 떨어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떨어지고 몇 분 못 간다 그러면 제가 평생 목회하고도 하나님 앞에 책망받지 않겠어요? 책망받겠죠. 책망받을 겁니다. 그게 두려운 거죠. 그게. 제일 두려운 것은 그것이 두렵습니다. 정말 심각한 얘기이죠. 그래서 여러분 언어들이랄지 이런 삶 속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삶이랄까요? 그리스도의 어떤 성품, 품성들 이런 것들이 좀 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잘 나와야 됩니다. 성도들을 볼 때도 항상 칭찬하고 사랑스러운 마음과 측은지심을 가지고 성도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마음들, 그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이 따뜻해야 되잖아요. 마음의 사랑이 따뜻해야 그게 나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마음속에 불편하고 짜증이 나는 상태는 성도를 사랑할 수가 없죠. 여러분 성도 상호간은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상호간에도 그런 것들은 아주 쉽지 않은 얘기죠. 예를 들어 한 구절만 찾아볼까요? 우리 산상수훈 5장,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한번 찾아보시죠. 예,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입니다. 예,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려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도 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러분, 살인이라고 하는 건 사람 꼭 죽인 게 살인이 아니에요. 여기 성경을 보십시오. 형제를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나가라는 말은 여러분, 혹시 여러분 그 밑에 보면 작은 글씨로 주석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뭐라고 되어 있나요? 욕설? 욕설로 되어 있죠. 근데 헬라어 원문에 보니까 원문에서는 뭐라고 되는 멍청이, 네, 바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멍청이 바보란 말이에요. 굉장한 욕이죠. 그래서 멍청이라는 말, 나가라 하는 말은 헬라어 원문은 멍청이라는 말과 바보라는 말이에요. 여기는 욕설이라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멍청이라는 뜻입니다. 멍청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할 수 있는 욕이잖아요. 흔히. 근데 그 자체가 뭐라고 됐어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얼마나 이게 무서운 말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탈무드를 좀 보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을 비방하는 것은 살인보다 더 위험하다. 왜 위험한가에 대해서 해석된 글을 봤는데 살인은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죽인다는 거예요. 근데 만일에 남을 비방하는 것은 한 사람이 두세 사람을 죽인다는 거예요. 두세 사람. 그 들은 사람 당사자, 또 자기 이렇게 돼서 그렇게 된다고 그랬으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이 좀 상당히 우리가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예, 지난 공부했던 거 좀 많이 좀 뛰어넘고요. 일단 여러분 우리 오늘 처음 공부한 분들 영생에 대해서 정리됩니까? 한집사님 정리됐어요? 우리 송 권사님 정리됐죠? 평소에 권사님 어떻게 영생 어떻게 알고 계셨어요? 평소에 그냥 예? 미래적인 삶 이렇게 이해했죠. 우리 목사님들 그렇게 가르쳤죠. 성경 읽어보니까 어떤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자세하게 읽어보셔야 돼요. 개혁 성경만 여러분 혹시 개혁 개정판을 보셔서 이해가 안 되면 공동 번역도 뭐 현대어 성경이랄지 그 다음에 어떤 다양한 성경 번역판이 있지 않습니까? 최소한도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려고 한다면 두 권, 세 권 책을 펴고 똑같은 본문을 읽어보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저도 봐요, 저도 성경을 해석해 나갈 때 또 공부할 때 몇 권 성경책, 헬라어, 히브리어, 그 다음에 번역서 몇 개 꼭 봅니다, 제가. 번역서를 몇 개 봐요. 제 서재에 있는 뭐 공동 번역도 보고, 그 다음에 그 현대어 성경, 또 그 다음에 개혁 성경, 개혁 개정판, 또 뭐죠? 또 하나 있는데, 몇 권. 최소한 5권 정도 봅니다, 5권. 그러면 어느 정도 감이 와요. 여러분들도 이런 성경을 읽거나 또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한 권 책만 보지 마시고 번역서 몇 권을 보시라고요. 그럼 훨씬 유익합니다. 유익하고, 표준 세번역. 그게 조금 원어에 가깝게 됐습니다. 표준 세번역이 실질적으로 개혁 개정판보다 제가 보기로는 훨씬 원어에 가까워요. 그래서 항상 저도 표준 세번역을 항상 봅니다. 제가 여러분 성경 여러분 그 설교 가운데도 제가 가끔 인용할 때 있는데 여러분 불편할까 봐 제가 글을 안 갖고 올 뿐이지. 제가 그 설교를 준비할 때 그 표준 세번역을 보고 하면 훨씬 여러분 이해가 쉽거든요. 근데 여러분 성경 안 맞으니까 또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책 2권 들고 오는 게 쉽지 않잖아요. 또 한 권 사야 되는 게 쉽지 않으니까 그래서 개정판 가지고 제가 얘기를 설교를 하지만은 그러나 제가 표준 세번역을 보는데 그걸 또 제가 설교까지 가져오면 훨씬 여러분 이해가 쉽습니다. 그래서 그걸 해석해드리고 싶은데 여러분이 읽는 성경과 제가 읽는 성경이 달라버리니까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좀 잘 안 써먹죠. 근데 제가 공부할 때는 봅니다. 꼭 봅니다. 공부할 때 항상 그거 펴놓고 보고 또 그 원어 대사전 제가 그걸 쫙 펴놓고 공부 깊이 들어갈 때는 항상 그거 보고 그 다음에 헬라어나 히브리어 그 어떤 사전이 있는데 아주 좋은 사전이 있습니다. 그 사전 항상 제가 펴놓고 다 찾아 들어가서 보기도 하고 항상 그렇게 봅니다. 공부에 들어갈 때요. 연구에 들어갈 때는 항상 그렇게 펴놓고 봅니다. 그렇게 되어야 해석이 다양하게 나오고 또 그래야 깊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어떤 사전류랄지 이런 것들을 보면 아주 깊이 들어가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전해드리는 거예요. 오늘 영생 같은 경우들도 여러분 평소에 알고 있는 것과는 전혀 달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만 자세히 읽어보셔도 충분히 우리 알 수 있는 것들이 많다고요.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으시면 하나님 감동을 주세요. 감동을 줘서 해석이 돼요. 성경이 어떻게 기록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함으로. 그렇게 됐죠, 여러분? 여러분이 성령의 감동함을 받으면 성경 해석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여러분. 그 문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성령의 감동함을 받고 성경 읽으시면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앞에서 해석 안 되면 뒤에서 해석됩니다. 뒤에서 해석 안 되면 앞에서 해석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 많이 읽으시면 나도 모르는 순간에 어느 순간 성경이 보여. 제가 성경을 처음 공부할 때 50독을 하니까요. 조금 보이더라고요. 100독을 하니까 좀 더 보여요. 한 150독을 하니까 잘 보여요. 그대로 제가 얼마나 읽는지 몰라요, 지금은. 계속 공부를 깊이 들어서 얼마나 읽는지 모르는데 어떤 제가 최소한 150독까지는 제가 카운트를 세웠어요. 150독까지는. 150독까지 제가 셌어요. 그 뒤로는 제가 그들 한 10년 이상이 흘렀는데요. 그들은 몰라요. 얼마나 읽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하니까 성경이 보인 거예요. 그리고 짝과 짝이 연결돼요. 여러분 최소한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50독은 해야 돼요. 50독. 머리 아프죠? 우리가 지금 이게 여러분 천국의 문제라면서 영생의 문제를 다루는 문제라며요. 이게 여러분 정말 이게 어떤 책보다도 여러분이 성경을 많이 읽으시면 지혜롭고요. 똑똑하고요. 세상의 모든 것들이 보여요. 여러분. 안 보일 것 같죠? 영이 충만하게 여러분 지혜와 지식이 주어져서 얼마나 똑똑해진지 몰라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 말 못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다 잘해요. 예, 그런 말 하잖아요. 좀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홍수에 빠져 떠내려가면 입이 둥둥 뜰 것이다. 그만 말을 잘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만큼, 여러분, 뭐, 대학 나오신 분도 계시고, 안 나오신 분도 계시고 그러는데요. 학문이 좀 차이가 있긴 있는데, 여러분들은요, 대학 나온 사람 대화해도 전혀 뒤지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4년 공부하고 나와 TV 몇 년 보면 똑같아져 버려요. 여러분, 그 우스갯소리 그러잖아요. 대학 나와도 TV 한 3, 4년만 보면 그 사람의 실력이 똑같다. 똑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매주 설교하지, 또 수요일, 금요일 또 새벽 예배까지 공부하지, 또 성경 어떤 설교 가운데 지식적인 공부도 하지, 얼마나 여러분들이 유식하냐고요. 공부를 많이 하냐고요. 굉장히 공부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을 잘할 수밖에 없죠. 알아야 말할 거예요. 알아야. 그래 여러분 입 열어보세요. 뭐 그 거미줄 나오듯이 촉촉촉촉 나오잖아요. 얼마나 말을 잘합니까 우리가. 그만큼 똑똑해지고 여러분이. 학문적인 부분도 많이 알고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지식과 그다음에 성경 공부하는 것 그 모든 걸 동원해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시면 가능한데 성령의 충만함을 읽으시면요 성경 해석됩니다. 근데 50독은 하시고 50독. 그러면 성경이 좀 보여요. 그리고 설교가 잘 들려요. 설교가 전혀 없이 설교를 들으면 굉장히 어렵죠. 최소한 50독 성경을 읽고 제 설교를 듣고 그다음에 한 1년, 2년, 3년만 해버리면 설교가 잘 들리죠. 그러니까 전혀 안 한 상태에서 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런 거예요. 자, 오늘 좀 진도를 나가보죠. 우리가 지금 바부라고 하는 단어를 공부하다가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이 바부라고 하는 단어의 뭐죠? 샬롬이라는 단어 있죠. 샬롬. 샬롬이라는 단어에 바부라는 단어가 있는데 제가 그 원어를 쭉 좀 찾아봤어요. 한국에 나와 있는 그 원어들에서는 이게 잘 안 나왔더라고요. 잘 나오지 않았는데, 유일하게 바부라는 단어에 깨어진 바부가 있어요. 자, 바부라는 단어, 이 단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단어가 이 바부인데,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됐고요.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 단어가 이렇게 오다가 중간에 딱 잘라져 이렇게. 이 바부가 있어요. 샬롬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샬롬에만. 근데 제가 우리나라에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에는 안 돼 있더라고요. 안 돼 있는데 이 샬롬이라는 단어는 이 단어에 이 바부라는 이 단어에 이 바부가 중간에 끊어지고 다시 연결되는 이 바부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깨어졌다. 샬롬이 깨어졌다. 샬롬. 자, 여러분 일전에
예루살렘 평화가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죠? 왜 없다고 그랬죠? 왜? 왜 없다고 그랬죠?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샬롬의 그게 이미 표가 됐습니다. 깨어진 바보. 깨어진 바보. 깨어졌다 이게. 샬롬이 깨졌다. 평화가 깨졌다. 그런 말입니다. 그 평화가 깨진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걸 연결시켜 줍니다. 샬롬, 깨어진 바보, 깨어진 샬롬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 옛날에 성소대교 무너진 거 있죠? 성소대교 무너질 때 이게 뚝 떨어져 버렸잖아요. 거기 갈 수가 없었죠. 나중에 이걸 연결시켰죠. 십자가를 연결시키고 예수를 연결시키니까 그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골이 생겼죠. 갈 수가 없죠. 그래서 깨어진 바보. 화평이 깨졌다. 그 깨어진 자리에 예수님이 십자가가 가니까 연결됐어요. 그게 깨어진 바보예요. 평화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온다? 못 온다? 못 온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아마도 저들이 메시아를 영접하지 않는다면 이 나라, 이 세계가 심판받는 그날까지 화평 없습니다.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예루살렘 성전은 건축된다고 해서 안 된다고 그랬어요? 안 된다. 하나님이 못하게 합니다. 이스라엘 힘이 없어서 못합니까? 그 황금 돈을 빼앗지 못하잖아요, 지금. 그것은 바로 이 깨어진 바보인데 하나님께서 이 깨어진 바보를 연결시키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 하신 가능.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이게 화평이 올 수가 없고 여러분 가정 속에나 여러분 개인적으로 세속적인 어떤 것으로 내가 행복해 보겠다. 천만의 말씀. 이스라엘이 증명해요. 이스라엘이 지금 주님 오신 이후로 2000년 지났죠. 2000년 동안 디아스포라로 살았던 것 생각해 보시고 1948년도 그들이 다시 나라를 세웠던 것 생각해 보십시오. 2000년도 디아스포라로 산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들의 화평이 없습니다. 답이 나왔죠,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이 행복하고 여러분들이 화평하고 평강의 삶을 살려고 한다면 깨어진 바보의 예수 그리스도가 연결시켜 주셔야죠.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고 여러분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 될 때 여러분 삶 속에 평강이 오게 되고 여러분 삶 속에 평화가 임한다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으로 안 돼요. 어떤 것으로도. 사람들이 이뤄요. 순간입니다. 아무리 여러분들 누군가 위로받고 끌어안고 사랑해준다 해도 그 순간 끝나면 또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구자 주님으로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가정의 호주가 되고 여러분이 주인이 되셔야 돼요. 주인. 마음의 주인, 생각의 주인이 되셔야 돼요. 이게 안 되면 여러분 평생 동안 여러분 깨어지고 평생 동안 여러분 화평이 없어요. 다른 어떤 것, 여러분 말로 위로받는 거 순간이에요. 말로 위로받는 것 순간이죠. 순간. 근데 요즘 사람들은 그게 굉장히 거기에 매력을 느끼는데 그렇다고 여러분 이게 받은 사랑이 지속되던가요? 우리 마음은요. 혀와 똑같아요. 혀는 여러분 언제든지 바뀔 수 있어요. 뒤집어져요. 혀 여러분 믿어요? 못 믿어요? 못 믿어요. 못 믿을 것은 혀예요. 누구도 혀를 못 믿어요. 혀는 언제든 뒤집어져요. 마음도 똑같아요. 마음도 혀가 뒤집어진 것처럼 언제든지 뒤집어져요. 그런데 그 어떤 위로받고 내가 형제를 사랑합니다. 형제를 또 자매를 사랑합니다. 좋지요. 그게 얼마나 가요, 여러분? 여러분 인생 살아오시는 동안에 만일 그것을 여러분 누군가에 받았다 하더라도 그 일주일이 가든가요, 하루가 가든가요, 1년이 가든가요? 여러분 갑니까? 3일도 못 가요, 3일도. 3일 가면 많이 간 거죠. 3일 못 갑니다. 그러면 그건 연속적인 측면과 지속적인 측면에서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누구의 위로를 받아요? 누구의 위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위로를 받으셔야죠. 예수님만 여러분을 위로해 주실 수가 있고, 예수님만 여러분의 화평을 주실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만 여러분의 평강을 주실 수가 있다고요. 누가 아니라니까, 누가 아니라니까. 자꾸 우리 사람들은 누군가를 의지해요, 사람을. 사람은 여러분 언제든 뒤집어져요. 아무리 좋았던 사람도 한번 자기의 어떤 이권과 관련해서 좀 틀어져 보세요. 돌아서요, 안 돌아서요? 확 돌아서죠. 언제든지. 자기를 만일에 이권적으로 좀만 해를 가하면요, 사람은 언제든지 바뀌어버려요. 언제 그래 안면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에게 화평, 어떤 평강, 위로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그것을 얻도록 하세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호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주인으로 삼는 것,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금요 예배 가운데 이것만 붙잡으면 돼요, 여러분. 이거 다른 것으로는 안 돼요, 여러분. 지속되지도 않아요. 그래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죠, 여러분. 단절되질 않아요, 단절되지 않아요. 여러분이 지속적으로 그분과 교제만 된다고 한다면 계속 진행형이. 어떤 것을 여러분 마음의 위로와 여러분 평강을 주실 수가 없고, 여러분 그러면 목사님 돈만 갖다 주면 행복할 거 아니에요? 천만에요. 그것도 일시적인 거예요. 우리의 눈은 제가 전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항상 내가 가진 것의 2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집도 3분 정도면요 끝나버려요. 3분. 여러분 제가 한 100평 살면 좋으실 것 같죠? 살아보세요, 여러분. 전기 걱정하고요, 난방비 걱정이라 잠 못 자요. 장난 아니에요. 쉽지 않아요. 목사님 살아봤으면 좋겠죠. 200평 살아보세요. 그 살아보면요 겨울 한번 여름 지내보려고 해보세요. 우리 경제적 능력으로 못해요. 우리 경제적 능력으로 관리를 못해요. 전기세 나온 것 자체가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나 그런 것에 연연하지 마시고 그냥 주어진 환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어보세요. 거기에서 행복 있고요. 여러분 한 평이면 어때요? 2평이면 어때요? 거기서 만족하면 되죠. 10,000평을 저 만족 못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깨어진 바보를 하나를 합쳐준다. 그래서 살롬이라는 단어에 깨어진 바보가요 이렇게 왔다가 떨어졌다니까요. 여러분 보이실지 모르겠네요. 제가 그 헬라어 단어를 이렇게 혹시 눈이 좋으시면 보이시나요? 잘 안 보이죠? 만한결 2단이죠. 이게 2단이에요. 중간에 선이 없죠? 안 보이시죠? 안 보이시죠? 다행입니다. 하여튼 그러나 저러나 떨어진 건 사실 분명하니까. 바보란 단어가 딱 단절됐습니다. 저도 이 단어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참 성경이 기가 막히다. 신묘망측하다. 하나님의 성경을 기록하실 때 이렇게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유일하게 샬롬이라는 단어 속에 이걸 딱 하나 기록해.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히브리 언어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자꾸 히브리를 말해서 죄송한데 제가 히브리를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하여튼 공부해가면서 좀 사는 건데, 근데 이거 그 하나 아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이 깨어진 바보를 보면서 정말 이게 우리 인간 속에 이거 정말 기가 막힌 단어구나. 여러분 정리되시나요? 사람에게 위로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제가 위로를 잘 못해서 그러는데 제가 좀 이렇게 혀에 바른 말을 좀 잘하면 좋은데 제가 글 못하잖아요. 그럼 성도는 좀 기분이 좋을 텐데 또 그런 것도 못 맞춰준다, 목사가. 그런 걸 참 잘해줘야 되는데 참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런 것에 너무나 위로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말씀에 위로받으세요. 말씀의 힘을 얻고 말씀의 비전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만 여러분들의 힘이고 능력이고 화평이고 평강이지
누구도 여러분의 전부는 될 수 없어요. 예수님만이. 그래서 깨어진 바보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사람이 깨어진 것 이렇게 됐고, 이걸 메시아를 통해 속죄 그림을 그려준 것이다. 속죄 그림을 그 속에서 그려놨어요. 속죄를 통해서 회복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것만이 이 깨어진 바보를 하나로 연결시켜요.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 보여버리죠. 그 속에 성경이 뭔지를 보여주시죠. 우리에게 그게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그래서 기가 막힌 것 같아요. 이 매력 때문에 성경을 공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 종일 공부하다가 그 하나 딱 깨닫고 발견하면 그 희열이요. 그 희열 하나 때문에 공부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있으니까 그 하루 종일 공부하고 책상에 구부리 앉아서 공부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한 가지를 깨닫는 순간에 무릎을 치는 것이죠. 그러면 보상이 된 거잖아요. 야, 이거 성도를 가르치면 좋겠다. 야, 하나님 이걸 깨닫게 해주셨으니까 너무너무 좋다. 그럼 여러분 지금 오늘 영생이라는 단어와 지금 이 깨어진 바보를 배웠으니까 두 가지 배웠죠. 그럼 여러분 많이 배운 거예요, 오늘요. 여러분 많이 배우면 또 여러분 다 소화 못 하잖아요. 많이 소화 못 하고 다 이해 못 하니까 여러분 깨어진 바보를 잊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 정현이 어머니 좀 늦게 오셨는데 영생이라는 단어를 또 설명 조금 해야 되겠네요. 왜냐하면 같이 늦게 오셨으니까. 우리 차집사님은 수요일날 들었거든요. 들었죠? 설명했었어요? 안 했어요. 왜 그걸 안 했어? 그런 거 설명을 해주세요. 일하다가 말고 설명해 주라고요. 영생이란 말을 우리가 그동안 전통적으로 우리 사후에 영원히 사는 세계를 영생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수요일날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영생이라면 영원히 산다는 말인데 지옥 간 사람들은 그러면 죽냐? 지옥 간 사람들은 살아야 죽어요? 지옥 간 사람들은 살아야 죽어요? 살죠, 여러분. 영생, 영벌이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형벌 받으면서 영원히 사는 것이죠. 만약 형벌 받으면 죽어버리면 간단하고 좋잖아요, 여러분. 그게 지옥이에요. 형벌 받는데 안 죽는 거예요. 근데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이것은 여기 여러분 영생의 영벌이에요, 이게. 그럼 천국 가서 영생인데 이런 개념으로 하면 이런 신학적인 교리의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듣고 보니 그렇죠? 그러나 영생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아는 것. 그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게 현재 시제, 현재 분사, 현재 형이에요. 현재 내가 지금 어제도 아니고 오늘도 아니고 지금 항상 현재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는가, 그리고 그 고백한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됐는가. 하나.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이 내 삶 속에서 나가는 것이죠. 구체적인 것을 우리 다바라 성경 공부할 때 공부를 할 겁니다. 공부할 건데 여러분들 그것을 절대로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 잊어버릴 수 있죠? 이제 수요일 날, 금요일 날 이렇게 두 번 하신 분들은 안 잊을 것 같고, 오늘 처음 공부한 분들도 어렵지 않죠? 정리되셨죠?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것은 행복한 일입니다. 또 저도 전하는 입장에서 행복합니다. 여러분에게 현재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종으로 믿고 있되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 이게 영생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었다 이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그것이 영생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삶이 중요하다는 게 삶의 언어, 요거를 여러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성경이 좀 더 좋죠. 만일에 우리가 그게 정리가 안 되니까 평소에는 좀 제가 말을 거칠게 해볼게요. 개차반 살다가 나는 천국 갈 거야. 그럼 세상 사람들이 이런 기독교는 어디 있어? 이런 이기주의자들.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기독교는 그렇게 고등종교인데 너무나 우리 잘못 가르쳤기 그래. 기독교는 굉장히 고등종교예요. 세상 속에서 사람들의 으뜸이 돼야 돼, 으뜸.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정말 멋지다. 나도 정말 믿고 싶다. 이렇게 할 정도가 돼야 되겠는데 우리가 이런 거 잘못 배웠기 때문에 죽음 다음에 다 영원히 살아. 근데 평소에는 좀 대충 살다가 회개하면 되지 뭐. 이런 식이라고요, 회개. 아마 오늘 회개까지 공부하려고 했는데 거기까지 가지 못하는데, 회개라고 하는 단어도 이게 테시바라는 단어인데
이 바브라는 단어가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회개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게 회개인가? 이걸 좀 정리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거의 돼버렸는데 더 나가서는 안 될까? 시간적으로 이게 좀 정리하려고 하면 한참 가야 되니까 간당간당해도 좀 나와야 되거든요, 시간이. 그래서 여기는 갈 수가 없는데 어떻든 간에 회개, 이 테슈바라는 단어, 바브를 통해 나오는 건데 이 테슈바 안에도 바브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이게 회개란 말이에요, 회개. 회개가 뭐냐? 이걸 마무리를 하려고 했다 못 하는데요. 이제 주일날 이 부분 공부하기로 하고요. 회개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건 입술 고백이죠.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절반이에요. 절반 회개한 거예요. 나머지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회개 어떻게 되는 거 아시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성 읽어보십시오. 읽어보시면 예를 들어서 소를 도적질했다. 그러면 회개하고 어떻게 돼요? 이 속값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에 대해서 덤을 언제 갖다 줘야 되죠? 여러분 그게 회개예요. 그게 회개. 그 성경은 분명하다고요. 성경은 회개라는 말 분명히 대해서 테시바라는 단어를 보면 도적질에 온 것을 돌려주고 거기에 플러스 생명인 경우도 그렇고 이러면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게 회개라는 거예요. 그게 회개. 그 테시바예요. 그게 테시바. 그 성경은 반듯하게 잘 돼 있어요. 정확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잘못 알고 잘못 배워서 그렇지 회개란 말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관계도 마찬가지고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그렇습니다. 그게 여러분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잘못했으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잘못했으면 그러면 회개가 되나요? 그게? 하나님과는 됐지만 그 사람과는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그 얘기 그게 테시바라는 단어예요. 그게 바브라는 단어가 들어있어요. 거기 속에. 그래서 여러분 오늘 공부한 이 영생이라는 문제와 깨어진 바브라는 단어를 잊지 않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아니고는 절대 평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의 어떤 위로, 어떤 칭찬, 어떤 품어줌 그것도 순간입니다. 계속 품어줘야 돼요. 계속. 또 품어주고 또 품어줘도 계속 품어줘야 되는데 그것으로는 정리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평화를 누리고 평강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십시오. 그걸밖에 없어요. 답이. 그 복이 여러분 넘치길 바랍니다.